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왜 표정들이 다 모르는 척하고 그러 계십니까? 사람 이렇게 무한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아니, 묻지만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죠. 왜 묻고 끝나시면 안 되죠.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네. 예, 예. 너무 자신 있는 대답이라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주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신앙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삶 속에서 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이어지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제2탄. 예, 원래 시리즈물이 제일 힘듭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왜? 첫 번째를 너무 잘하면 두 번째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를 죽을 쓰면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첫 번째 설교가 제가 어떤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두 번째 설교를 준비했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질문을 드려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금 더 실천적인 면을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체조를 하는 선수 중에 평균대에서 화려한 기술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평균대에서 연기하는 선수들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90초 경기를 위해 땀과 눈물을 쏟으며 그 좁고 긴 그 평균대 위에 뛰고 돌고 구르며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합니다. 왜요? 90초간의 평균대 경기에서 연기를 펼칠 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어떤 일이든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글이냐면,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행복과 고통이 균형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행복과 고통이 균형을
찾지 못할 때에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행복이 순식간에 몰려들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후에는 더욱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반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복은 새로이 생기는 문제들로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상쇄, 바로 쌤쌤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표정들이 지금 뭔 말하는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없이 행복에만 만성이 되면 그 순간 인생은 다시 균형을 찾기 위해 별거 아닌 것에도 고통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그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동. 결코 행복한 삶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일확천금이 주어져서 그들의 삶의 대부분이 비참한 결과를 맞는 그 현실. 행복이든 고통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찾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으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가정만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과 고통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인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죠? 예.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전도인 것 같기도 하고 봉사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균형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낮을 만드시고 또 밤을 만드셨습니다.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육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몸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밖에서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도대체 이 균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이시죠? 예, 무슨 그림입니까? 공유에 코끼리가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저번 주랑 이번 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이미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 나누었던 성경 교재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으로 만든 것입니다. 청년들 다 배운 거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 들으셨기 때문에 새로이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몸집이 엄청나게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묘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해변가에 그냥 편안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둥근 공유에 그것도 두 발로만 한간 힘을 다해 지탱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습니까? 금방 넘어질 것 같습니다. 코끼리의 이 모습이 참 웃겨 보이지만 저 공 위에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엄청난 몸집이.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이 그림 하나에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세상 속에서 둥근 공유에 두 발로 지탱해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이 코끼리의 모습을 머리에 담아 두시면서 말씀을 듣고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덜떠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빴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서 허둥대고 있었던 이유는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41절과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덜떠 있구나.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도 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마음은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몰두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번 부르는 부분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시몬아 시몬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는 두 번 부르는 이 모습을 통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르다의 마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지고 혼란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갖 생각으로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동생에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요청하는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마르다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느껴지시죠? 그죠?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에게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불편한 감정 직접 동생에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에게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지금 접대를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은연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털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식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옳다. 은연중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보신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하여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것을 아무도 뺏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많은 일로 인해 진정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에게 육신의 떡을 대접하느라 주님이 찾아오신 본래의 목적 자체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마르다가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깁니까? 너무나 짧습니다. 때문에 구원을 위한 일을 제대로 행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땅 위의 것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해 온통 마음이 분주해져 있습니다. 땅 위에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의 것을 잘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최선의 것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지금 하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면 좋겠구나.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단다.
마르다, 네가 나를 위해 음식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것은 알겠는데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그대로 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리아의 편에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마리아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에서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세겜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뒤섞인 우선순위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한 그 최선의 것보다 앞서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를 뒤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내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내 이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아마 사탄에게 넘어진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었던 때가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도 날마다 주님과 만나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장하시려고요? 신앙생활의 균형도 날마다 주님과 만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 어떤 성장도
부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마음과 삶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도 주님이요, 신앙의 끝도 주님입니다. 내 삶의 중심도 주님이시요, 내 삶의 신앙의 균형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가 진리에 가깝게 중심을 잡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누가 바르게, 누가 진리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주장하느냐, 이것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주장하느냐, 신앙에서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와 전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만 또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치우치면 율법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기 쉽고, 기도에 치우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봉사와 전도만 강조하다 보면 행위에 치우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내 신앙의 색깔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취향을 따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왜 내 색깔이 드러나고 내 취향이 드러나야 합니까? 이게 누구 교회인데요? 주님의 교회인데. 말씀과 기도, 봉사와 전도, 교육과 훈련,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 말씀도 극치를, 기도도 극치를, 교제도 극치를,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해 열성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경험이라는 작은 울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우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다 물어보십시오.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뭔가 열성을 품고 있는 곳에 어느 한 곳에 우리는 다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도 다른 사람이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심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삶을 따라 좁은 경험으로 치우친 나 자신의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내 눈이 아무리 밝고 시력이 좋아도 깜깜한 밤에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
내 옆에 붙어있는 손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이 깜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자신의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도 진리의 중심에 완벽히 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치우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신다면 하나만 잘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누구를 원합니까? 스타를 원합니다. 전문가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일에. 그러나 교회는 균형을 원합니다. 교회는 균형을 원합니다. 교회는 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 모두가 똑같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서 하나 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똑같아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르지만 주어진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주어진 은사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니 같아서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의 생명이십니다.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 한번 찔러보실래요?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모든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내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내 지식이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고 뉴욕 만나교회가 되기를